성모사님이 하시면은 거기서부터 편집을 하고 있어요. 찬송가 85장입니다. 우리 권사님 하시니까 설명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신실 간사님 찬양 인도신데요. 아무래도 연신내 쪽에 사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시는데 좀 시간이 늦으시는 것 같아요. 처음 오시니까. 네, 예, 시간 계산하기가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조금 늦으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찬양을 같이 부르게 됐습니다. 85장입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람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성경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페이지 수로는 913장에 5절, 6절, 7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다 읽으셨으면 한 장 더 읽으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이고 페이지 수로는 1261페이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제가 명신교회에서 예배 인도는 처음입니다. 근데 지금 정말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지금 사도신경이 순간 기억이 안 나서 떨면서 참 이 자리가 너무 어려운 자리구나. 네, 남편 예배인도 전날 항상 잠 못 자고 아침에 금식하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미리 제가 어떤 본문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명옥 집사님이 2주 전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 다 생각을 미리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3번이 엎어졌습니다. 2주 동안 저한테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또 그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요동쳤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아직 또 어떤 것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아직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까?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정말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셨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생각해서 제발 제가 인도한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제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어려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셨듯이 네,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풀고 오지 않으면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 말씀하신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을 정말 풀게 하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잠언 3장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거를 맨 처음 말씀을 받은 게 저희 중3, 제가 원래 이렇게 길게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중3 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걸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되게, 예, 선생님이 보시기에 좀, 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 2주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머리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지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르실 때 나가서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뿐이지 생각해보면 제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또 하지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제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같이 혹시나 지금 뭐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다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시면 치셨으나 싸매시고 상처를 주셨으나 회복케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드릴 찬양은 85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사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언제나 말하여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살이 비치고 따뜻한 봄날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행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저의 편안함을 생각했습니다. 오는 주는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드리는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는 한 주 주님께 더 나아가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김혜지 집사님과 김효지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김혜지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어린이들을 위한 이 벽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유튜브로 올려드리려고 이제 갖고 왔습니다. 지금 숫자 있고 한글 있고 감정에 대한 게 있고 기억니은 있고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뜯어보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뭐 그 100일 챌린지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기 있는 가정은 꼭 챙겨가시고 이제 효진 기자님께서도 준비를 해주신 아이들을 준비해 주신 것이 있는데 이제 광고보다는 밴드에 올리신 글을 보시면서 이제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크실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줌으로는 윤미경 간사님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간사님. 네. 그러면은, 잠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지금 유튜브는 되고 있나요? 되고 있어요? 네. 일부 예배 하셨던 우리 최현 집사님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설교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고 하면 어떨까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 아시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필요하시면 악보를 좀 찾으셔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같이 찬양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여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좋으신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설교문 다 받으신 줄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을 우리는 은혜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룻처럼 말입니다. 설교문 1번 겸손입니다. 룻은 은혜를 입으면 되는 자를 따라 이삭을 죽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렇게 룻기 2장 2절 상반절에 룻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그녀가 가서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룻기 2장 3절 상반절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심지어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하며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뒤를 따라가면서 죽다가 곡식단 사이에서 죽다가 나중에는 곡식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과정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제 보통 뭐 월요일 새벽에나 주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다음 주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성경을 읽거든요. 그 성경 본문이 룻기다 그러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을 읽을 때 되게 이제 마음에 와닿고 눈에 띄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메모하게 되죠. 요즘은 그런 것들을 제가 교회 밴드에 올리거나 또 운영위원 집사님들께 교회 리더십 집사님들께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합니다. 단체 문자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보였던 겁니다. 뒤를 따라가면서 죽다가 곡식 단 사이에서 죽다가 나중에는 이제 보아스가 정말 도와줘서 이제 곡식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준 거죠. 르백에 어떤 이런 것들 눈에 띄면서 저는 이것을 이제 계속 눈에 띄긴 했지만 한 주간 내내 생각을 했거든요. 내내 어제 금요일날 어머니 뵈러 갔다 왔기 때문에 보통 금요일날 설교를 작성하는데 어제 작성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했던 거하고 설교문을 막상 작성할 때하고 또 다르기도 하거든요. 작성하면서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또 작성하고 나서 하고 또 설교를 할 때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뭐가 그렇게 달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해보시고 하지만 이렇게 준비했다고 그대로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배를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드리니까요. 그 예배마다 이제 그 상황들이 다 다른 거죠. 어떤 면에서 또 이제 준비돼서도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또 은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게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점점 은혜가 풍성해지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제가 준비가 되고 또 지금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이 예배에 참석하신 또 방송으로 또 줌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해도 적용과 각자의 삶에 대한 적용과 해석은 또 각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루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좀 느낌이 강한 것은 뒤를 따라가면서 죽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그 처음 마음을 루시 놓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이래도 자기가 나는 추수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죽겠다. 어떤 면에서 당연하기도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방해해서도 안 되고 거기는 자기 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기 소유가 아닌데 가져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했던 그 마음이 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뒤를 따라가면서 죽는가? 아니면 곡식 단 사이에서 죽는가? 내가 떳떳하게 인정받아서 곡식을 받는가? 이런 거보다는 나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싶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삶에도 제가 설교문 이제 청소하면서 계속 청소가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런 걸로 성도님들이 이 설교문을 볼까봐 되게 신경 쓰면서 몇 번 퇴고를 했어요.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사실 힘들었어요. 몇 번 혼자 아내랑 둘이 할 때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은연중에 느껴서 교회가 넓어졌나? 그 정도가 조금 힘든데 이런 하면서 열심히 닦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성도님들께 은혜를 받고 싶다. 근데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 의미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저도 그 생각의 과정과 결론과 원인을 다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신의 삶의 형태에 있어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싶다. 그렇게 했던 태도를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두 팀이 부천과 죽전으로 나가고 나서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10몇 명 당황했을 때 월세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늘 뭐냐면 몇 개월만 버티고 이제 월세 못 내니까 예배당 포기하고 다시 길로 나가야겠다. 계속 이런 생각했는데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위기감을 느끼셨는지 헌금을 더 많이 해가지고 엄청 넉넉하게 더 좋은 장소로 옮겨오고 그래서 그거는 걱정할 바가 아니었군 했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점점 그 빈자리를 알게 됐죠. 두 팀이 나가고 났을 때 오랫동안 10년 동안 손발을 맞췄던 사람들이 없다는 거, 그걸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쉽긴 하지만 이게 더 좋아, 이걸 알았어요.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야 돼.
이런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가. 스스로 내려놓았고 은혜를 입는 시간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했던 거는 그 10년 전에 비해서 의욕이 없다는 제가 많이. 10년 전에는 막 의욕이 뭐든지 하는데 의욕이 많이 없어서 성도님들이 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좋다는 거는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 어제 더 생각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만나는 분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 말은 성도님들이 부담스럽고 걱정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 은혜 받아야 한다는 그 태도를 나는 더 새롭게 해요. 손발을 맞추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만 해도 막 일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알아채고 사랑하는 동생들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제가 사정해도 안 받아주잖아요. 지금 얼마나 훌륭한 상태입니까? 네, 그런 상태에 대해서 간혹 제가 아쉬워한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어요. 애들 왜 내보냈을까? 다시 부를까? 죄송합니다. 아마 나간 동생들이 네가 부른다고 가냐 막 이럴 거예요. 얘들아 잘해라. 동생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시간.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막히면 보호다. 이걸 아주 뼈저리게 깊이 각인하고 있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막히면 이건 보호를 받는 시간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 내가 은혜 받아서 한다는 것을 토대를, 기반을 다시 쌓으면 이제 룻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도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날 가족들 만나러 갔다 오고 이제 막 오랜만에, 어머니는 제가 이제 잘 챙길 수 있는데 가족들하고 올 때 막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우리 가족은. 근데 그때 제가 조금 겸손하게 한다고 나름대로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올 때 막 안아드리고 막 하고 왔는데, 제가 청소하면서 생각했어요. 더 겸손하게 할 걸. 좀 이렇게 사람이 부조화가 있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결심했어 했는데 상황이 안 따라주면 은혜 받은 마음은 사라졌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하고 나면, 지나고 나서 좀 스트레스 되면서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 내 성질대로 할 걸. 왜 못했지? 또는 막 이런 부조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제 은혜 받고 은혜로 하고, 그게 제일 소중하니까 은혜로 할 걸. 은혜의 내용 안에 오늘 설교문에 적어놨던 것처럼 겸손하게 할 걸.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겸손입니다. 롯은 은혜를 입으면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그녀가 가서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었다라고 룻기 2장 3절 상반절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심지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꽂히지 말라 하니라. 룻기 2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 이렇게 하며 롯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뒤를 따라가며 줍다가 곡식단 사이에서 줍다가 나중에는 곡식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더 겸손해서 성도님들께 은혜를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겸손은 나의 낮아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하심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은혜를 좋아하고 안심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겸손하게 이제 섬겼어요. 근데 상황이나 사람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받은 내용이 좀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삶의 모습은 남아서 겸손하게, 제 마음은 조금 복잡한 상태에서 했겠죠. 지나고 나서 마음이 조금 힘들어요. 그때 제가 청소하면서 다시 생각하는 건 뭡니까? 더 은혜를 좀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했어야 된다. 사실은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추천합니다. 청소. 교회 청소. 다들 표정이 드디어 네가 네, 미안합니다. 언제가 캠퍼스들이 더 많아지고 하면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캠퍼스별로 와서 저랑 같이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 제일 아쉬운 뭐냐면 가족들 만났을 때 이제 제가 더 겸손하게 은혜를 했으면
가족들이 그걸 너무 좋아했을 거라는 거죠. 누나도 안심시키고 막 문자 보내고, 누나가 나이가 더 들면 제가 누나 보호자 해드릴게요. 누나 입장에서 네가 뭔데 그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저를 업어서 키웠대요. 저는 잘 몰랐는데 누나가 한 10년 차이 나거든요. 누나가 이제 어려서 집을 떠났는데 결혼해서. 그래서 가족들은 안심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겸손해가지고 은혜가 있어가지고 안심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다듬탱이 있을 것 같지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안심하고 그 산에서 또 은혜 안에서 또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고 항상 그래요. 항상 은혜 안에서 협의해 갈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이러잖아요. 은혜 안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와 겸손한 마음을 놓쳐버리면 상황이 내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 벽같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만 남게 되고 대응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있으면 일단 마음이 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협상하고 이제 은혜가 있으니 협상합시다 이렇게는 안 하죠. 뭔가 우리가 마음을 쓰겠죠? 반드시 숨통이 열리고요. 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쪽으로 가장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해 갈 수 있어. 상대방들이 왜 네가 그렇게 결정해? 이렇게 하지 않는 거는 결정권이 네한테 있구나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은혜가 좋으니까 겸손해 안심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만약에 돈 때문에 민감하다 겸손하게 은혜스럽게 설명하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하면은 얼마든지 또 거기다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바뀌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옆에 분 보면서 이런 거 시키면 제일 싫죠? 그래도 한 번씩 합시다. 결단하고 겸손을 연습한다 생각하고 해봐요. 자,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을 보니 은혜가 넘칩니다. 네. 저 우리 연정가사님 우리 이렇게 신실가사님 보면서 당신을 보니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오면서. 우리 신실가사님 우리가 스타일 알잖아요. 진짜 세밀하고 딱딱딱딱 돼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은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멀리 다니기가 잘 아실 텐데 정말 2시간은 기본입니다. 아내가 저보고 당신은 대중교통의 달인이라고. 어디 가면 제가 다 짜주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시간이 몸에 익혀야 돼요. 제가 수도권에 20몇 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막 멀리 강의하러 다니고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올 때 차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집까지 돌아가는가 이런 거에 달립니다.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물론 제가 자고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깨어있다면 최소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뭡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그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거나 딱딱딱 연결되는 게 없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일단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어떻게 출발하냐? 가장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가까이 가는 곳까지 가면은 거기서는 또 교통상황이 또 달라요. 미안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2번 은혜를 입은 내용입니다. 롯이 받은 은혜 중 가장 먼저는 아마도 롯의 삶에 대한 인정일 것입니다. 롯이 이삭을 줍는 것은 일이 잘 안 풀려서 어쩔 수 없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 찾는 것보다 먼저 나이가 들어 혼자 된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롯만 아는 신실한 삶의 여정일 것입니다. 롯은 아무도 모를 때도 하나님 한 분께 헌신하고 충성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삶의 형태는 이삭을 줍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롯의 삶을 헌신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롯을 아무도 가벼이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진짜 울며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이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깊은 결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줍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삶이 정말 좋아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까지의 믿음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믿음의 여정은 출발했지만 어떻게 되지?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은혜에 좀 집중해서 하시다 보면 은혜가 상황을 열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이 메커니즘 우리가 다는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룻의 삶을 볼 때 룻이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주일 예배 드려오는데 또 마음이 항상 좀 주일 예배 정말 죄송해요. 금만 집사님이 예배 인도하기 전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금식으로 아마 금식이 저절로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을래도 아마 밥이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우리 착한 금만 집사님이 그렇게 예배 인도를 오는 거죠. 정말 어떻게 여러분 근데 그게 좋아요. 인생에 뭔가 그게 소중한 일이니까 그렇게 시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드렸는데 저는 그거를 뭐 몇십 년 동안 한 거죠. 그냥 좀 눌리고 즐겁지 않고 할 때 옛날에는 막 이제 막 방해를 막 기도로 물리치기도 하고 막 또 뭔 일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좀 한 단계 더 제 생각에는 제가 성장해서 반응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상황 때문에 또 뭔가 방해가 있어서 이럴 수도 있지만 뭔가 내가 즐거움을 놓친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뭐냐면 룻이 만약에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이삭을 죽고 있는 상황이 감정적으로 즐겁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옆에서 보면 알지만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상황은 그런데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은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은혜에 집중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죠. 받은 은혜가 더 크구나 알 수 있고 룻도 그걸 객관화시켜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알든 모르든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받은 은혜가 더 큰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즐거움을 놓친 걸 저는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아, 내가 받은 은혜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고 잘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은혜에서 온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물론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죠. 남자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화이팅!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우시고 또 많이 보시고 마음 숨소리도 좋으신 예, 보아스 어딨냐 얼른 와라. 오면 코를 한 대 딱 때려. 왜 이제 나타날 거야 만약에. 어떻게 그러니까 삶이 좋아지는 거 은혜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진정한 즐거움은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즐거움이고 적어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온 지금까지 삶을 보자면 아 은혜가 좋구나 은혜가 즐겁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도 어려워도 아 은혜가 없는 것은 좀 허망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나는 즐거워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거든 아 내가 다시 그 은혜를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순간 은혜에 대한 집중력이 나도 모르게 좀 놓쳐서 그런 거니까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즐거움을 회복해서 어떻게 즐거움을 찾을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 다시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고 이삭 줍는 일도 은혜스럽게 보게 해주고 즐겁게 하게 해주고 그런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설교문 이번에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릴게요. 당연히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룻을 환영했습니다. 룻이 어떻게 살고 살아왔는지 알았던 사람들은 룻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적이었습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그때 그녀는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룻기 2장 23절 그 내용을 제가 소제목으로 옮겨놓았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네.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몇 개월에 걸친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이게 논문도 찾아보고 해서 그 논문도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찾아봤더니 이스라엘의 이제 보리추수와 밀추수 시기는 3, 4월, 5, 6월 이런데요. 그러니까 보리추수 밀추수가 아니라 3월부터 한 6월까지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었죠. 근데 성경은 이제 루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 그게 묵상이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도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고 그 받은 은혜 안에서 삶의 처음에 은혜 안에서 했던 것들을 지속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룻이 나중에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나오미한테 네 노후의 봉양자라고 룻 입장에서 당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룻이 나왔는데 왜 나오미의 봉양자야 이렇는데 룻이 전혀 이런 부분에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더 격려받도록 일관성 있는 삶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은혜 받은 삶의 일관성이 계속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아마 은혜가 메마르면은 제일 먼저 시도되는 것이 관계 설정에 변화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네요. 이렇게 했는데 은혜가 메마르면은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삶의 터를 그게 룻이 내내 아마 시어머니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룻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인생이 되게 아름답지 않을까. 제가 이제 오늘 설교문 이제 다 작성하고 이제 주일 아침 좀 일찍 와서 이 설교를 어떻게 또 풀어갈지 옆에다 적어 놓거든요. 그때 적어 놓는데 제가 적으면서도 이거를 설교에 녹아낼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읽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웃지 않기. 예. 이렇게 느닷없는 유머가 통하는 이런 분위기죠. 이번에 훌륭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겸손하고 주도적인 삶과 뒤로 물러나는 삶 이렇게 딱 해놓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이해했거든요. 상황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로 길을 가는 것. 길은 관계의 동행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룻이 그 막막한 삶의 길을 내왔잖아요. 그 길은 어떻게 나오는 길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서 그 은혜 안에서 동행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연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그 은혜와 동행할 때, 은혜 주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몇 개월에 걸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룻은 삶의 결정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이삭을 줍는 사람에서 유력한 보아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유력한 가문에 다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죠. 그리고 그 계보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계보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도 그의 삶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삭을 줍는 삶에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윗왕을 낳는 집안의 할머니가 됐다는 것. 그런 삶으로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은혜 안에서. 나중에 룻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기 4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은 룻에 대해서 나오미를 사랑하고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미를 향한 축복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룻의 삶에 은혜 주신 것이다. 룻이 결정적으로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룻이 그것을 드러내지 그게 더 은혜스러워.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룻기에서 룻은 은혜를 받을 때 겸손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는 주도적으로 등장해요. 그러잖아요.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어머니처럼 어머니 함께 갈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엄청 주도적이에요. 근데 자신이 무언가를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삶이죠. 위대한 삶입니다.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제가 뭔가 하면 막 자랑하고 상황이 안 되면 뒤로 멀리 도망가고 이런 것이 제 삶입니다. 아이고 원통해라. 이 유머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웃고 넘어가줘야 조금만 더 위로가 될 텐데 그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근데 이건 루세 삶의 위대함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누구든지 잠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럴 때가 잠깐도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설교문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세 삶에 나타나는 은혜의 내용은 우리 삶에도 자주 경험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언제나 목표는 끝까지 루처럼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설교문 결론과 서론을 맨 마지막에 쓰거든요. 그래서 라임을 맞춰봤어요. 서론에 루처럼 말입니다. 결론에 끝까지 루처럼입니다. 네, 재미없는 걸로.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같이. 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멘. 그때가 아멘. 아멘.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은혜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의 길을 열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평생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